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살아있다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24시간,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공간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은 살펴보지 않고 공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물리적 공간 중에서는 눈과 비를 막아줄 천장이 있고, 그리고 바람을 막아줄 벽이 있는 곳을 우리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 바닥까지 안전한 곳, 아늑한 곳을 우리는 방이라고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방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숨 쉴 공간, 발을 쭉 펴고 누울 수 있는 그런 방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방에서 삽니다. 혼자만의 방이 아니더라도, 함께 쓰는 방이더라도 우리는 방을 갖고 있습니다. 방을 필요로 합니다. 그곳에 가서 쉼을 얻습니다. 또한 사람은 물리적인 방이 아니어도 사람 방을 필요로 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줄, 내 존재를 받아줄 심리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받아줄 누군가를 우리는 찾곤 합니다. 혹시 이 사람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이 사람 마음 안에 나를 받아줄 만한 방이 있을까? 우리는 사람 방을 때때로 찾곤 합니다. 아니, 우리는 사람 방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한류 스타로 주목받는 아이돌이라 그러죠. 27세의 청년이 스스로 삶을 중단했습니다. 그에게는 물리적인 방은 얼마든지 크고 넓은 것을 많이 가질 수 있었을지 몰라도 어쩌면 사람 방이 너무나 부족하진 않았을까. 사람 방이 그리웠구나. 사람 방이 없었구나. 그를 받아줄 만한 사람 방, 빈 방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사람 방을 찾아 헤맵니다. 내가 들어갈 방이 이 사람에게 있을까? 저 사람에게 가면 쉴 방이 있을까? 너나 할 거 없이 나를 받아줄 만한 사람 방이 그립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방이 되었으면, 내 친구가 나를 위해 마음의 방을 좀 내주었으면, 마음의 빈 공간을 주었으면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방을 찾아 헤매지만 사실 나 역시도 자기 자신도 어느 누구에게도 방을 내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때도 아기 예수가 누우실 만한 빈 방이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 전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듯이 우리 삶의 많은 것을 시사하고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심령에 예수가 오시기까지의 여정을 함축적으로 담은 기사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누울 방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탄생할 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호적을 명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케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황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팍스 로마나를 이끌었다는, 로마 제국의 평화를 이끌었다는 그 대단한 황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로마는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제국에서 인구조사는 조세나 국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적령을 내리면 자신의 연고지에 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 모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해에 호적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들레헴에도 그래서 외지에 살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 모였습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나사렛에 살던 요셉도 예수님의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해야 합니다. 호적하러 그곳에 가야 합니다. 해산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그 길을 가기는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20km, 보통 성인 걸음으로 5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가려면 아무래도
아마 9일에서 10일은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힘겹게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미 숙박시설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모든 여관에 사람들이 차 있습니다. 요셉은 해산할 아내를 위해 여기저기 묵을 곳을 알아보지만 묵을 곳이 없습니다. 겨우겨우 찾아낸 곳이 바로 마구간입니다. 여러분, 마구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마구간, 깨끗해봤자 마구간은 마구간입니다. 또 마구간이 깨끗해봤자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가축들의 오물 냄새와 여기저기 흩어진 지푸라기들. 아마 거기도 괜찮겠냐고 물을 때 거기라도 좋다고 요셉은 말했을 겁니다. 어디든 바람만 막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 좋습니다 하고 그곳에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어디든 공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가서 요셉은 열심히 아내의 해산을 도와서 준비했을 겁니다. 여기저기 알아다니며 조금 더 부드러운 천을 구해와서 깔았을 것이고 뜨거운 물도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납니다. 왕의 왕이 마구간에서 나십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누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창조주, 그가 아기로 오셨는데 말 밥통에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자체가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빈방이 없어, 누우실 곳이 없어 마구간, 말구유에 누우신 만왕의 왕. 너무나 놀랍게도 첫 성탄 이후, 그 성탄의 날 이후 예수는 여전히 누울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빈방은 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든 것,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예수를 맞이할 빈방이 없습니다. 대중가수 조성모 씨의 노래로 더 잘 알려진 대중가요 가시나무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노래는 본디 대중가요로 작곡된 곡이 아니라 크리스찬인 하덕규 씨,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존재를 고민하면서 쓴 신앙 고백적인 찬양의 노래입니다. 노랫말 속에 당신은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새 그 노랫말을 제가 잠깐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예수가 들어올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슬픔으로, 어둠으로 가득 찬 방들, 누군가 여린 새가 들어오려 하면 찔러서 내보내는 그런 방들입니다. 사실 그 안에는 결국 다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욕심 많은 내가, 나밖에 모르는 내가. 그래서 노랫말 가사대로 가시나무로 온통 메마른 가시로 가득 찬 아픈 방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은 화려한 일을 계획하고 세상을 쫓아 사느라고 더욱 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저것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 도시 사회인들에게는 빈 방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가, 말씀이 들어갈 방들이 없습니다. 주의 음성이 조금이라도 들려오기 시작하면 주님, 제가 나중에 큰 방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때 오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드릴 방이 없습니다. 딴 데 좀 가 계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내치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 역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주보 안쪽에 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께 드릴 방이 없다면, 그분께 방을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분께 방을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이 임마누엘은 자기와 상관없는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이셔서 하나님이 거부하는 사람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예수를 거부한 채 예수가 주는 기쁨과 평안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하나님의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그 마음에도, 그 가정에도, 그 일터에도 주님께 드릴 빈방이 없다고 예수가 오시지 못하게 원천봉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방을 구하십니다. 내게 들어가고 싶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오세요. 지금 주님께 드릴 방이 없어요.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방을 드리지 않자 어디로 오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꽁꽁 싸매고 감추고 싶었던 그곳, 내가 너무도 싫어하는 그곳, 나 자신도 거들떠 보지 않은 그곳, 바로 내 마음의 마구간, 그곳에 오십니다. 사람 마음에 마구간 하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이라는 이미지가 잘 와닿지 않는다면 그냥 버려둔 창고 혹은 쓰레기장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내 마음에 쓰레기들을 넣어둔 창고, 사람들에게 보일까봐 늘 꽁꽁 싸매고 문을 닫아뒀던 그 창고, 쓰레기장, 심지어 나도 근처를 가고 싶지 않았던 나의 방, 상처와 우울, 분노와 열등감, 여러 감정의 찌꺼기를 모아둔 내 마음속의 마구간, 쓰레기장, 그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안락한 방을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어이 주님은 다들 외면하는 나의 방, 나조차도 문을 열기 싫어하는 허름하고 지저분한 그 방에 오십니다. 성탄의 계절이면 공연장에 오르내리는 연극으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은 시골교회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연극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로 계속 성탄의 계절이면 막 올리던 연극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작은 시골교회 고등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미국판으로는 윌리의 성탄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상연됩니다. 그래서 윌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덕구라는 이름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시골교회 고등부 아이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극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면,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장면을 열심히 연습하고 성경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고등부에는 지적 장애가 있고 그리고 말을 더듬고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덕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교회 선생님은 덕구에게 마리와 요셉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고 거부하는 그 여관 주인 역할을 맡깁니다. 덕구의 역할은 크지는 않습니다. 덕구의 대사는 이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 문을 두드리면서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덕구가 나가서 문을 열고 빈방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한번 사정을 합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빈방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덕구가 다시 빈방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덕구의 대사는 단 2마디.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다니까요. 2번. 퉁명스럽게 말하면 됩니다. 고등부 아이들은 열심히 연극 준비합니다. 덕구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연극 당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연극이 시작됩니다. 연극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드디어 덕구가 나설 차례입니다. 요셉이 여관문을 두드립니다. 빈방 있습니까? 덕구가 문을 열고 더듬으며 말합니다. 빈방? 없습니다.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는 대본대로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빈방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덕구가 말합니다. 빈방 없다니까요.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는 쓸쓸히 돌아서서 갑니다. 그런데 덕구가 갑자기 저기요. 저기요. 연극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과 스태프진들, 선생님들이 긴장을 합니다. 덕구는 이제 더 이상 대사가 없는데 왜 저러지? 다들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덕구가 저기요. 빈방 있어요. 저희 집에 빈방 있어요. 덕구네 집으로 같이 가요. 대본에도 없는 대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당황했고 연극은 그냥 어영부영 혼잡하게 서둘러 막을 내렸습니다. 선생님이 급하게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교우들은 뜻밖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은 막을 내립니다. 연극은 망쳤지만 주님께 빈방을 내어드리고 싶었던 지적 장애와 덕구의 마음. 어쩌면 덕구의 마음은 모두 비어있는 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대 도시사회를 사는 우리들,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을 모셔드릴 빈방이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늘 비워두는 빈방이 그대들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방을 드리는 사람은 놀랍게도 다른 이에게 줄 방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쉴 방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평안하고 쉼을 얻을 뿐 아니라 아내의, 남편의 그 존재를 받아주는 사람방, 이웃이 와서 쉴 수 있는 사람방이 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립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모셔드립시다. 주님께 방을 내어드렸을 뿐인데 생겨나는 나의 쉼,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존재의 여백, 여지가, 그리고 평안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 주님께 빈방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일상을 통치하시는 그분, 그래서 임마누엘이 바로 나를 위한 이름임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방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마구갓 같은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 더럽다 아니하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들어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방을 하나 둘씩 내어드려 우리 존재가 모두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